자, 여러분, BC 586년에 이 예루살렘 유다가 멸망하고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왕족과 귀족 그리고 똑똑한 이 젊은 다음 세대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바벨론을 끌려가서 바벨론의 속국 백성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 정말 엄청난 시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서, 이 성경의 이름처럼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고 또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이런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8절 말씀부터 보시면 오늘 8절 시작하는 이 구절이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뜻을 정하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그 사역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그 저주의 십자가, 그 죽음까지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한다는 것은 내 뜻을 관철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납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 한 문장에 여러분 밑줄을 치시고 다니엘을 지우고 여기에 내 이름을 넣는다는 것이죠. 김지훈은 뜻을 정하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 정순아는 뜻을 정하여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다음 구절입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건 신앙적인 결단인데요. 그냥 이 구절만 보면 반문할 수 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 포도주, 그게 뭐가 대수라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반문하지만 여러분 구약시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전혀 다른 세상 문화 가운데 지배당하고 있는 삶 가운데 음식이라고 하는 것, 그냥 음식이 아닙니다. 이 모든 좋은 음식, 좋은 포도주가 다 그 바벨론의 신전의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들이었기 때문에 나는 우상에게 드린 음식은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영적 결단, 의지,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저 이 구절을 신약의 사도 바울과 같은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구약 시대예요. 다니엘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의 노예의 신분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그가 온전히 성전에서 예배할 수도 없고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찾아갈 수 없는 회당조차 성전조차 없는 그 인생에게 이런 뜻을 정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정말 자극입니다. 영적 자극과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티네이저입니다. 10대입니다. 이 젊은 다니엘이 포로의 신분에 어떻게 이런 기계를, 걸기를 가질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한계, 인생의 한계가 제가 포로다 이렇게 정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뜻을 정하라도 이 뜻을 정할 수 있는, 그를 컨트롤할 수 있는 환관장, 그의 상사에게 여러분 이것을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직장 상사 아니면 나의 오너 아니면 나의 나의 나를 지배하는 누군가에게 이러한 뜻을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이는 거죠. 우리 남성들이라면 대표적인 군대에서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지금은 군대가 여러 문화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님 세대, 저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뜻을 정한다 하더라도 내 고참이, 그리고 아니면 이 내무반의 어떠한 그 내부 반장이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내가 예배 생활을 하고 싶고 내가 말씀을 보고 싶고 기도를 하고 싶고 이 모든 것들이
도와줘야만 되는 것이고 협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뜻을 정하기 위해서 고난도 받고 그리고 때로는 핍박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런 연장선에서 오늘 다니엘이 그의 뜻,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한 분명한 뜻을 정하고 그의 상관이었던 환관장에게 이러이러한 사실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마땅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바벨론의 환관장은 뜻밖의 사람을 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놈은 왜 유별나게 이래? 군대에서 고참이 야, 너는 유별나게 너만 왜 그러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왜 당신만 그렇게 주일날만 이렇게 하려고 하냐. 여기 오늘 김영란 장로님도 함께 일하시면서 들어와 있는데 아니 왜 남들은 다 주일날에도 일하는데 왜 당신만 안 되냐고 뭐 이러한 뭐 공격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은 주일 성수는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 군대에서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놈은 주일날 교회 가는 놈이야 라고 거기까지 가는 게 참 어려워요. 환관장이 마찬가지입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정말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내 계급이 2등병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내 바로 위에 있는 고참이 야, 너 교회 다녀와. 너는 교회 가야겠어 하고 보내줄 수만 있다면 아니면 우리 주임 원사님이 이놈 야 여기 있는 모든 지금 인원들은 다 교회로 가 이렇게 보내줄 수만 있다면 교회 다닌다면서요 주일날 일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주일날 쉬고 그리고 다음날부터 열심히 일하세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뿌리는 거예요.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 내 뜻을 정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오늘 빌립보서 4장 19절 암송할 텐데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오늘 8절 9절에 핵심이 있습니다.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합시다. 연결합시다. 인과관계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여기 제 이름을 당신의 이름을 넣습니다. 김지우는 뜻을 정하여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8절 9절이 뜻을 정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또 기도할 때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이름이 믿음의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북한산기도원 홍은지열교회가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복음의 선명한 은혜가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부흥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그래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저에게 응답하시는 거죠. 그러면 저는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됩니다. 아멘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데 방법이 이랬습니다. 사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다니엘을 다스리는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환관장이요 다니엘에게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환관장은 또 그의 상관이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함부로 어길 수도 없고 왕의 지엄하신 일을 그가 흐트러뜨릴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끌고 온 이 소년들 귀족들 잘 훈련시켜서 왕이 쓰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환관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 그대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까 여러분 환관장이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하라면 하세요. 하라면 해. 명령으로 끝내버릴 텐데 지금 뭔가 마음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강팍해도 바로도 움직이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 환관장의 마음도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때 다니엘이 제안을 하죠. 12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방법 하면 어떻겠습니까? 주일은 제가 일할 수 없으니까 이런 다음 날 그리고 몇 시간씩 더 일을 할게요. 뭐 이런 제안들 합리적인 제안들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새벽을 깨우는 우리들이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다고 난 예수 믿으니까 나는 제사 지날 때 나는 집에 들어가지도 않을 거야. 저 시어머니한테 지날 때 제가 교회 다니거든요. 제가 권사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갈 수 없네요.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뜻을 정하더라도 여러분 환관장에게 물어야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죠. 내가 순결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 저는 옳지 않습니다. 덕을 세워야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과 청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타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타협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뜻과 진리를 잘 보듬어내고 잘 전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 뭐 며느리, 우리 뭐 어머니, 여성들이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이런 부분에 참 어렵죠. 내 뜻은 이게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이 집안 내력이 이 전통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들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시어머니에게 얘기해야죠. 누구인게 얘기해야죠. 그리고 대화해야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소통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꽉 막히지 않습니다.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이번 주일날 무슨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소통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12절 열흘 동안 한번 테스트 해보라고 13절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의 얼굴과 비교해 보라고 그리고 나서 결정해 주십시오. 14절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보십시오. 14절에 다니엘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필요가 환관장에게 없습니다. 이렇게 도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끄러워 내가 하면 하라는 대로 해.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환관장의 마음을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주신 거죠. 결국은 15절 말씀에 열흘 후에 밑줄을 딱 쳐보십시오. 결국은 열흘 후에 나타난 거예요.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의 얼굴과 아무리 왕의 산의 진미를 먹은 우상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의 얼굴과 그저 1차원적으로 비교하면 당연히 기름지고 좋은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의 얼굴이 빛나야 좋아져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신기하고 놀라와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다니엘과 소년들의 얼굴이 새 친구들의 얼굴이 좋아진 것이죠. 그러니까 알게 된 거예요. 16절에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야, 혹시 다니엘과 새 친구가 비건 채식주의자 아니었나?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에게도 아니 담임 목사가 고기를 안 먹는다는데 왜 저러지 채식주의자 비건이 됐나? 아닙니다. 뜻을 정해서 그런 겁니다. 안 하겠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보너스를 주십니다. 영적 보너스 축복을 주시는데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곧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 보시고 항상 보너스로 아니야 부귀 영화까지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 아끼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주시고 솔로몬처럼 다니엘처럼 보너스를 주셔야지. 여러분 시험 들지 않을 것 같은 말합니다. 11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여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야, 이 10분의 1 이거 아껴서 반찬값 하고 애들 학원비 되고 이거 하면 이게 유익이겠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내 창고와 곡식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 그래서 믿음의 척도가 11조예요. 그리고 주일 성수예요.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52주 주일 성수하겠다. 나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거 믿음의 척도라고요. 이것들을 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지혜와 그리고 꿈과 해석할 수 있는 특히 다니엘은 이 은혜를 입어서 앞으로 다니엘은 왕을 3번이나 모시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세상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이 어릴 때부터 꾸준하게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도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습니다. 하나님 이거 때문에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짧은 산수하지 마세요. 셈을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 결국은 언제 지나면 조금 지나면 알게 하시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구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그리하면 그대로 될 것인 줄 믿는데 지금 아이고 일단은 살아야지. 일단은 남들처럼 해야지. 어쩔 수 없잖아. 이러지 마십시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실지 은혜와 긍휼이 이렇게 나타날 것을 믿고 구하는 우리 교회 위에도 하나님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부흥케 하실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 이 믿음대로 그대로 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만큼 아니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이상 당신들의 가정과 당신들의 사업이 당신들의 자녀와 믿음의 가문들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